시편 23편 2절입니다. 세 번 연속으로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3편 2절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어제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2절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럼 오늘 이 시편 23편의 전체적인 이 배후에는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반영되어 있는 시입니다. 왜 다윗이 이 시를 썼는가? 그가 양을 치면서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정을 쓴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느꼈던 그런 평안함을 기록한 시가 아닙니다. 이 시는 철저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 언약을 상기하면서 그 언약을 굳건하게 붙잡은 다윗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현실은 결코 푸른 풀밭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결코 쉴만한 물가 같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항상 위험이 있고 항상 그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사투를 벌였던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라고 했던 것은 철저하게 그의 신앙 고백이었지 현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를 언제 썼을까? 어린 목동 시절에 썼던 것이 아니고 그가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위를 빼앗기고 이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그는 이 시를 썼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원래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이제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붙죠. 근데 그 압살롬의 결정을 내리게 된 게 아히도벨의 말이 아니고 후세라는 또 다른 이 다윗의 친구이며 다윗의 또 다른 모사가 이제 다윗을 배반했다고 거짓으로 꾸며서 이제 압살롬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제안합니다. 오늘 밤에 습격을 하지 말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군대를 모아서 강력한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쫓아갑시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것은 다윗을 위한 일종의 트릭이었던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압살롬이 이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모으는 동안 다윗은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 순간 매 순간이 다윗의 인생은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23편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풀밭에 누이시다 이 표현도요, 이스라엘의 자연 환경을 보면 결코 이 표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한 번은 겨울에 한 번 가봤고 한 번은 부활절, 그러니까 6월절쯤에 한 번 가봤어요. 자, 겨울에 가니까 광야에 조금 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겨울은 10월부터 그 다음 해 약 2, 3월까지 비가 그때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우기 때는 광야에 풀이 있어요. 그때는 양들이 풀을 먹죠. 근데 비가 오지 않을 때 광야는 풀 한 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푸른 풀밭에 누인다는 이 표현은 늘상 우리는 대관령 목장 같은 걸 자꾸 상기를 하고 그림도 그렇게 그려요. 양을 이 목자이신 예수님이 들고 아주 푸른 풀밭, 이 그린 페스처라고 그러죠. 광활한 풀밭을 그리는데 그런 그림은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지형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그런 그림을 보고 이 신방 할 때 보니까 신방산이 다 그런 그림이더라고요. 아주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스라엘에 있을 수가 없는 지형이에요. 그냥 우기 때 조금 아주 작은 풀들이 돋아서 그거를 먹기 위해서 이 목자들이 거의 지금으로 하면은 노숙자들처럼 여기에 자기 떠돌아다니면서 자기 양들을 먹이려고 그렇게 처절한 몸부림을 쳐야 좀 먹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구약 시대를 불면하고 이 목자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아주 감상적으로 생각하죠. 목자 그러면 굉장히 우아한 그런 직업을 생각하는데 노숙자입니다. 직업으로 따지면 노숙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양밖에 칠지 모르는 사회적으로 가장 천한 신분이 바로 목자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또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아한 직업을 싹 버리고 가장 천한 직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것은 왜? 여러분을 먹이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농부라는 직업과 목자라는 이 직업은 대비되는 두 직업군에 속합니다. 농부는 우아한 직업이에요. 그리고 풍요롭게 먹을 수 있는 직업. 근데 목자는 집도 없죠. 먹을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늘 양들과 함께 야외에서 그냥 불황아처럼. 그래서 풀이 없을 때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남의 밭에 몰래 들어가서 양들에게 풀을 먹여야 되고 남의 과수원에 몰래 들어가서 나뭇잎을 먹여야 되는 그런 반강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목자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천한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목자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런 이 사회에서 가장 천한 신분인 그 신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고생하시고 헌신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냥 그가 우리를 위해서 푸른 풀밭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양들을 못 먹이면 싹 죽는데 이 목자들, 이 목자로서의 헌신, 이것을 이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지금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척박한 환경에 있습니다. 마치 그 시대 양들이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목자를 따라가야만 겨우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너무 같은 거죠.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 여기 누인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큰 대자로 쭉 뻗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큰 안식이 지금 양들에게 있는지 몰라요. 배부름을 보장할 수 없는 환경, 그리고 늘 늑대와 이리가 들끓는 그 광야의 환경 속에서 양들이 쭉 뻗고 누울 수 있다. 이것은 목자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과 언약 때문에 쭉 뻗고 누울 수 있었어요. 언제? 자기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의 삶도 다윗과 다르지 않죠. 척박한 환경입니다. 하루하루 근근히 우리가 살아야 되는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늘 쭉 뻗고 편안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쉴만한 물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근본적으로 물이 없는 곳입니다. 아시겠지만 사막입니다. 근데 여기서 쉴 만한 물가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그가 눈앞에 펼쳐진 환경이 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내면의 고백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느껴지는 만족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이런 쉴 만한 물이 있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것은 가끔 내리는 비를 기대하는 것. 1년에 몇 차례 오지도 않는 그 비가 내리면 그 비가 그 와디라는 일종의 가난천이죠. 갑자기 일종의 시냇물을 형성해요. 근데 양은요 겁이 많아서 흐르는 물에서는 물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도 물을 못 먹는데 이 물을 먹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돌이나 바위를 갖다가 물을 막아서 잔잔한 물을 만들어줘야 돼요. 쉴만한. 그래서 물에 빠져도 죽지 않을 만큼 아주 낮은 물가를 만들어서 양들이 비로소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물이 다 빠져나간 후에 간혹 낮은 도랑이 형성되면 그것을 목자들이 목숨 걸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왜?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먹이시는 바로 신선한 물,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찾고 찾아서 여러분을 먹이시려고 목숨 거는 목자와 같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다윗은 쉴만한 물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늘 긴장 속에 있었고 늘 전쟁이 있었으며 심지어 아들에게 쫓겨서 지금 왕위를 뺏길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잃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언약했냐면 다윗에게 세 가지를 언약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마태복음에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과 약속한 거,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냐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대표적인 두 인물 그러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 다윗의 이름을 창조하게 위대하게 하겠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 때문에 자기의 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왕이잖아요. 근데 왕위에서 쫓겨날 판이 있잖아요. 너무나도 불안하죠. 자기 왕위가 깨질까 봐. 근데 그는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겠다. 자,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를 나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그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세 번째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인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내 씨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겠다.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 나의 후손 중에 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오심을 그가 기다릴 때 그의 마음은 이미 천국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현실은 척박합니다. 죽음과 삶 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광야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어요.
이것은요, 이때부터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그럼 환경에 관계없이 여러분 기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다윗의 시편 23편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지 감상적으로 양을 칠 때 느꼈던 느낌이나 그 감정을 시편 23편에 쓴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오늘 시편 23편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에도 이런 시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비록 환경은 광야 같을지라도, 비록 먹을 풀도 없고 마실 물도 없을지라도 다윗의 마음은 늘 천국과 같았습니다. 늘 푸른 초장과 같았습니다. 늘 쉴만한 물가와 같았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분명한 믿음 때문에 형성된 내면 천국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말씀의 힘이에요. 이것도 역시 우리 시편 1편의 주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시편의 전체 주제는 복이에요. 복. 어떤 복입니까? 그래서 아슈레이라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내면의 만족을 말하고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이 내면의 만족과 행복이 나타나 있어요.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 이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겨 넣은 자에 대한 보상이 바로 이 내면의 만족과 확신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내면의 만족을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혹시 나의 환경이 다윗의 환경과 같지는 않습니까? 그 시대의 광야와 같지는 않습니까? 풀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환경, 그리고 내일 내 삶이 보장되지 않은 이런 환경이 혹시 내 앞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럴지라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도 고백하게 하시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주님, 우리의 모든 주변의 조건이 광야 같은 조건이며 마실 물과 푸른 풀이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늘 만족감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보냈던 이 다윗과 같이 주님, 우리의 심령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언약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통하여서 늘 감사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하나님이여 광야 같습니다. 주님, 견디기 어려운 태양과 하나님의 목마름 속에 하루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기쁘게 여겼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그런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런 만족이 있게 하시고 그런 행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푸른 풀밭, 잔잔한 쉴만한 물가는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형성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았던 자의 내면의 행복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느끼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스스로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이며 우리는 스스로 물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우둔한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꼴을 먹여주시고 생수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만족하게 하시고 날마다 배부르게 하시고 날마다 발급함을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여주셨사오니 하나님, 먹고 배부르며 만족한 감사하는 하루, 승리의 하루, 축복의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93장 찬송드립니다. 93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